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처음 예배당을 꾸미고 또 많은 사람의 기도와 또 헌금으로 교회 성구도 구입하고 또 의자도 많이 구입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개척했던 그 지역을 2년 정도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좀 예배당 공간이 좁아져서 한 20개가 넘는 또 이게 많은 장의자를 다른 교회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눴고 또 이번에 남은 12여 개의 장의자를 또 다른 교회에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카페 교회로 이렇게 꾸밀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장의자를 가져가는 목사님이 계속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마음이 그러시죠? 그래요. 괜찮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침에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마음이 많이 울컥했습니다. 의자가 의자야 하지만 또 이렇게 다른 또 좋은 곳으로 보내지만 또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순간 들어서 좀 이렇게 여러 감정이 올라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뭘까? 성전이 뭘까? 참 목회하면서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지만 아는 것 같고 뭔가 손에 잡힌 것 같지만 또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전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웃는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뭘까? 행여나 나는 나의 소명을 핑자한 야망의 교회를 이용하는 장사치는 아닌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무엇인가?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 그리고 짐승들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 가득 차 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보다 온갖 주님께 내 삶을 묻고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는 조용한 곳이라기보다는 온갖 돈 냄새, 탐욕의 냄새만 풍겼습니다. 갑자기 그 점잖으시던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판을 엎어버리고 짐승들, 사람들을 다 내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듣도 보다 못한 청년이 들어와서 성전에서 막 난장판을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 보면 주님과 서로 이렇게 문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장 예수님을 내쫓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며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쉽게 얘기하면 네가 지금 이런 짓을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에 합당한 권세, 어떤 표적을 보여줘. 만약에 보여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무려 46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요, 성전 헐어버려라. 3일 동안 내가 일으키겠다.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입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그들에게 신성모독이 되고 충고가 됐든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혔을 때 신문할 때 어떤 사람이 고발하면서 저자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성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말한 자입니다. 라고 고소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21절, 22절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곳이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주님께서 참 성전이 되어주셨죠.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서 봤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면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겠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했을 때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백성은 꼭 신부 같고 남편은 하나님. 그러니까 남편인 하나님과 신부된 교회,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위치나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남편과 신부의 어떤 관계, 즉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어떤 공간적인 뭔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 앞에 함께 있는 것이 예배가 될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매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성전이 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에 정말 우리는 다시 성전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건 뭘 얘기하느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서 더럽히면이라고 개정개혁에는 나왔지만 새 번역에는 파괴하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재해 계신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성전을 파괴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밟아버리는 뭔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전으로 안 사는 건 하나님을 내 삶에서 파괴해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삶을 살아 성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에요.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의 산에서 예배드리면 그 산이 예배당이었습니다. 벌판에서 말씀하시면 그 벌판이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랑된 하나님과 신부된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성전인데 그 성전된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그것이 예배당이지 성전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공동체가 뭐다?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성전이며 성령을 모시고 사는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내가 성전이며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십니까? 참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무너진 성전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하십니까? 우리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크다가 적어질 수도 있고 모양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참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성전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으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뒷전이고 이 세상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에 일희일비하며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뭔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냐 그 말이죠. 찬송가 가사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찬양이 있죠. 3절 가사에 보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고, 그죠? 좀 편한 곳이, 좋은 곳이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곳이 성전 되신 주님을 모시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곳이 진짜 참 성전이며 그것이 진짜 예배당이 되어지며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다.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내 말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복된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절대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냐고 당당하고 구별되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복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앉는 의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참 성전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참된 성전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나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꺼려하시는 만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며 그 공동체가 성전임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당부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리라. 나와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